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직면한 항공기가 더 이상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여 무조건적인 착륙을 요청하는 비상사태를 뜻하는 항공 용어입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비상선언을 보면은 하와이로 가는 인천발 비행기가 어느 사이코패스틱한 남성 청년에게 테러를 당합니다. 어떤 테러냐? 의약회사에서 근무했던 그가 이 바이러스, 스프레이 바이러스 통을 아주 작은 것을 몸속에 몰래 숨겨갖고 들어왔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것을 뿌린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열 몇 시간 동안 하와이로 가는 도중에 다 감염이 돼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스프레이를 뿌린 자신도 죽게 된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 승객들 또 심지어 비행기를 운종하는 조종사마저도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비행기는 계속 하와이를 향해 가는데 미국에서 이제 착륙해서 빨리 어떻게 구호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에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요 착륙을 불허한다.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인도적인 주의적인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사람들 그 안에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비행기에 타 있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세계 정치, 현실 정치가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국민 우선이다 하면서 그 비행기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비행기가 폐항해서 한국을 향해 오는데 연료가 편도 연료를 충분히 넣었지만 이 왕복할 만큼의 연료를 넣지는 않았어요. 왜? 하와이에서 주유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연료가 부족하다 싶은 거예요. 한국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에 가까운 나라 일본에 나리타 공항에 좀 내려야 되겠다. 착륙 허가를 요청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에 모두 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안 된다. 우리도 허가내 줄 수 없다. 지금 당장 기름이 이제 간들간들한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퇴짜 맞고 결국엔 아슬아슬하게 한국으로 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인천공항에서도 안 되겠는 거예요. 왜? 많은 비행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정부와 청와대와 모든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살려야 되냐 하다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들을 받아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희생하게 되니 죽게 되니 이 사람들을 인천공항도 또 인천공항을 대신하는 요 옆에 있는 서울공항 군공항에서도 닫지 말자라고 하는 서명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공항으로 오라고 했다가 그곳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시위대가 몰려가지고요 반대하는 거예요. 피켓 들고. 네? 서지 마라 서지 마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비행기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핸드폰 통화도 되고요 또 영상 통화도 되고 와이파이도 다 잡히더라고요. 돈만 더 내면.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어디서든지 미국도 일본도 또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절망 끝에, 벼랑 끝에 서게 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이랑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내가 하와이 출발할 때 늦었다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왔지. 엄마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여보 같이 왔어야 되는데 혼자만 왔네. 그래도 다행이네. 당신이 애들이랑 내모까지 잘 살아줘. 온갖 가족들에게 마지막 그 영상통화를 막 수신이 잡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이요, 비상선언을 시도했다가 무조건 착륙한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꿉니다. 왜? 비행기 안에 뭐 150명,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착륙하여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사람들도 감염이 되어서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영화 소재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가족들이고 형제들이고 부모들이고 하니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한 마음이 되는데 어떤 한 마음이 되느냐? 우리 착륙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 이렇게 가다가 연료가 다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다 위로 추락해서 그냥 스스로 사라집시다. 왜? 육지에 착륙하면은 남들에게 또 피해를 입히니까.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목사님은 스포 종결자다 그럴까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요. 그러나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괜찮게 이렇게 그냥 봤던 영화를 시사평론가들은 영화 평론가들은 말하기를 너무 이거 말이 안 되는 결말이다. 그 순간에 어쩜 그렇게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적인 묘사가 떨어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받지 않았던 이유, 더 많은 사람이 죽을까 봐.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생각해 봤어요. 그 비행기 안에 내 자녀가 타고 있다면, 내 부모와 형제들이 그 안에 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판단을 하셨겠습니까? 확 달라지죠, 느낌이. 폭우로 인하여서 서울 곳곳이 특히나 이 저지대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반지하 사시는 분들 인명사고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영상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위기의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정말로 울컥울컥 감동이 됩니다. 그것처럼 무조건 살려야지, 잘 살렸어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아까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반이 오고 가는 격렬한 토의가 진행되는, 회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좋은 것을 배우고 취득하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막상 현실 가운데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나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에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가, 또 참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는 물음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혜와 또 총명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면요, 세상적으로도요 잘 살아요. 잘 살 수 있어요. 지혜가 뛰어나면은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나오는 이 지혜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 제목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똑같은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개념과 내용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과를 계속해서 다녔지만 그때 기독교 교육 교수님이 미국에서 학위받고 이제 교수돼서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따끈따끈한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그 수업을 제가 듣게 됐어요. 한 학기 수업을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 교육심리학 교수님이고 또 보스턴 의과대학에서 신경학과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멀티 인텔리전스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라고 할 때 머리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식을 빨리 획득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그런데 이 분은 모든 사람의 그 지능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IQ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뭐 IQ도 있을 뿐만 아니라 EQ, 감성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니던 그때는 새로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논리, 수학, 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IQ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IQ 다 숨기고 싶은 비밀일 겁니다. IQ. IQ 몇이에요? 몇이에요? 그 IQ. 이것은 논리, 수학, 지능으로 IQ가 높은 사람들은 주로 엔지니어, 과학자, 재무분석가 등 이공계열 과목에 더 흥미를 갖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뭐 자뇌와 우뇌, 문과, 이과 해가지고 나는 수학은 약해도 그래도 영어, 국어는 괜찮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언어 지능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언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말재주와 글솜씨가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작가, 기자, 편집인 여러 가지 분야가 또 많이 주어지죠. 그런가 하면 문과, 이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지능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공간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사람, 건축가, 공간 디자이너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죠. 그뿐 아니라 문과, 이과 외에 예체능 학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지능, 또 신체운동지능, 그리고 사람들을 대인관계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람 만나는 게 힘든데 오히려 사람을 만나야지 에너지가 막 생기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 대인관계 지능, 비즈니스맨, 외교관, 교사, 사람들 많이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좋겠죠.
그런가 하면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예민하게 파악해서 표출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예술가, 철학자, 또 심리학자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7가지 기능만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 가드너 교수님이 또 추가해서 발표한 것이 바로 8번째 자연 탐구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이것은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각종 화초를 분별하고 식물을 기르고 또 동물과 교감하는 그러한 일의 특별한 능력을 보이고, 자연 환경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활력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것이지만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그러한 인간의 지능일 수 있다. 농업과 환경학, 생물학 등으로 이렇게 가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가드너 교수님이 살아생전 또 한 가지의 지능을 발견하여 발표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후계자들이 이 가드너가 하지 못한 그 지능을 더 많이 발견해서 9가지, 10가지, 11가지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이 정리하고 정리된 그러한 지혜, 지능,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 물음으로 시작되는 지혜와 총명은요, 이 가드너 박사가 이야기한 그런 지능에 관한 것이 가까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이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은 어떤 지혜일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이와 같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표현하고 있지만,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이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진짜 지혜구나 이게 하면서 진짜 지혜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이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에 한번 가보세요. 국회의원들, 그분들의 학력이 모자랍니까? 그분들의 경력이 모자랍니까? 그분들의 역량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요,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그들이 존경받는 사람은 별로 없고 질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두드러지게 많이 있는 것일까? 얼마 전에 수해 현장에 가서 정말 공감 능력이 제로구나 하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구설이 지금 되기도 하죠. 말 한마디 실수가 정말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지기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실수할 수 있을까 안타깝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정말로 애국 애민의 정신으로 정치를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우리가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가 하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또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 역할을 잘 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산다는 거 도대체 뭘까?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요, 그냥 자기 안위와 출세를 위하여, 또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자기가 속한 그 단체나
공동체를 위하여 그냥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지혜, 진짜 지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지혜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봐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관한 관심을 갖는 덕행이라고 본다. 국어사전에서도요, 한 3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지혜에 관해서 정말로 잘 알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것은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삶. 여러분, 거룩한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음속에 거룩한 것. 그리고 그 거룩함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 손과 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 안과 밖이 똑같은 것. 다를 수 없다는 것. 우리 지난 설교,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라고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 지혜를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선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또 선행으로 했는데 의도치 않은 그러한 나쁜 결과를 때로는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의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도 나름대로 삶에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때로는 그런 기도의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로 따지면은 수학책 중에 가장 어려운 하이레벨 그 수학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때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할 때에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요, 경험이나 사고, 관찰 등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작용,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동시에 학습에 의해 얻어지는 것도 하지만 종종 인격화되어서 성육신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감동, 그것도 지혜인 거예요. 성령의 계시, 그것도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말씀 시작할 때에 기억나십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필요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 무엇으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호크마, 구약 성경에서는 호크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인데 현명하다, 명철하다, 다양한 학식, 실제적인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지혜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상. 히브리 사상은 뭐냐? 고대 그리스, 헬라 사상과 반대되는 개념 또 신관 사상이에요. 헬레니즘은 뭐예요? 동서양이 만나서 융합하는 거예요. 함께 합쳐지는 거예요. 혼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분인데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이 흐트러지고 그리스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많은 신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한 분 그 신앙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뒤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많은 신들이 필요하다 말할지라도 요즘 21세기 가장 흔한 신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모니즘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 그러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는요 소피아라고 하는 말을 이 지혜로 사용하는데 그것은요 이 13절에 처음 시작하는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지혜와 그리고 총명,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언젠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고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절대 진리다, 이론이다 했던 것들도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 행함을 올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화평케 된다. 화평케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팔복설교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Moralman, Immoral Society라고 하는 책, 라이놀드 니버가 쓴 책인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일단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 하나님의 지혜,
유진 피터스는 참된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정말 지혜, 진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 지혜는 예수님이시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다른 말은 뭡니까?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혜를, 사랑을 행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그 텀이, 그 시간이 약 400년 이상이라고, 최소 400년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중간기 혹은 암흑기,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귀를 닫고 있으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안 되겠기에,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기에 더 이상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산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정말로 선택의 순간, 또 위기의 순간, 아까 영화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한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무수히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자연법칙까지 순리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지혜를 구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고,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저 가나안 땅,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지혜의 특징은 뭐냐? 화평케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의 실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용하게 된다. 똘레랑스, 프랑스어 불어 똘레랑스라는 말, 저희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말인데 똘레랑스 문화. 그러나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 외에는 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양순하다라고 하는 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편견과 그때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참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세상의 얄팍한 지혜, 그 지혜로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이 땅 위의 것만 바라보다가 또 정욕의 것들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귀신의 종노릇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갚는 그 마지막이 그들의 최후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한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들로 화평케 됨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 천국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 오늘 천국에 사는 것 같아. 그랬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우리가 저기 천국인 것 같다. 우리 교회가 당신 때문에 천국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볼까요? 천사 같은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희생할 때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 누구보다도 또 인생의 참된 행복자가 되어질 텐데, 그것이 바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참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진짜 지혜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진짜 행복자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